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지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모든 만물에는 다 그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게 없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보고 그 속성들을 대강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우리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이름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대로 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름에 큰 대자를 넣어도 크게 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대성인데 큰데 이룰성입니다. 대성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라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저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다 크게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몸만 커졌지 이렇게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며 그 이름이 무의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스스로 지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의 위대함을 알고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또한 우리가 알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엘로힘의 번역입니다. 엘로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인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은 히브리어의 아도나이를 번역한 호칭인데,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또한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이 이름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대답해 주신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일컫는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주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주님 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이미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그 거룩함이 침해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다는 것일까요? 비슷한 경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이 과연 그분의 영광에 도움이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고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요, 꽃이지만 여기 시원하게 샘솟는 마르지 않는 맑은 우물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요, 이 우물을 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른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이 우물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한번 물을 부어볼까요? 이게 우물이라고 했을 때 물을 부으면서 우물아 참 좋지, 내가 너에게 물을 보태주고 있잖아, 이러면 이 우물이 기뻐할까요? 그렇게 하면 이 우물에게 영광이 돌아갈까요?
이 우물은 이미 물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더 이상 시원하고 더 이상 맑을 수 없는 물인데 다른 물을 가져다가 부어주면서 참 좋지 하는 게 이 우물을 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물가를 금으로 치장을 해가지고 멋있게 아름답게 해주면 이 우물을 그게 가장 위하는 것일까요? 정말 이 우물을 위하는 길은 이 우물을 맛있게, 우물에서 물을 떠다 맛있게 마시고 야, 참 시원하다 하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우물 한번 마셔봐 정말 시원하고 갈증을 완전히 그냥 조금 한 번만 먹어도 한 모금만 마셔도 싹 해소해줘. 너무 좋아, 너무 시원해. 먹으면 그냥 건강해지는 것 같아 하면서 이 우물을 자랑하는 것이 우물에게 가장 크게 영광을 돌리는 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분의 크심과 높으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감격하여서 그것을 즐기고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수의 진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첫째로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믿고 따르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려면 우리가 그 이름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만큼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예배는 설교를 듣는 시간으로 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배가, 이 설교가 예배 순서의 중요한 한 부분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설교 자체만으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일주일 동안 수고를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 이 하루를 위해서, 한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준비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최대한 많은 분들이 그 순서에 동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기도도 최대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성경을 직접 찾아서 읽는 것도 예배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배 본다 하시잖아요. 뭘 보는 겁니까? 앞에 있는 찬양대를 보고 찬양팀을 보고 목사를 봅니까? 아니죠. 예배는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보시지 마시고 예배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진정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나를 대신해서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찬양대가 오늘은 어느 파트가 못하는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 지난주가 난 것 같아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찬양대가 찬양할 때 내가 같이 찬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찬양대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연습한 찬양을 함께 성결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은요 찬양대만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그 찬양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됩니다. 뒤에 가사가 나오잖아요. 가사를 그냥 띄워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도 마음속으로 오늘 찬양대가 어때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예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는 겁니다. 설교만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우리가 찬양하죠. 찬양팀의 찬양부터 축도하고 끝날 때까지
그 한 시간에 온 정성을 다하는 그것이 예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그 20분의 시간만 잘 들으면 내가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하시는 거 착각입니다. 예배 시작부터, 찬양팀의 찬양부터,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미 집에서 오실 때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를 생각하시면서 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축도하고 가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 참여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의 순서에 진정으로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우리의 말에 진정으로 순종할 때 느끼는 그 만족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한테 예 양보 좀 해다오 라고 했을 때 예 어머니 예 아버지라고 그렇게 순종할 때 느끼는 만족감, 우리 자녀 참 착하고 말 잘 듣는다 라고 하는 그 느끼는 만족감을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느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자녀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옛날에 저 시골에서 살아서 그랬지만 도시에서 사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시골에서는 아이가 잘못하면 저 아이가 누구네 집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저러느냐고 그 부모를 질책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우리들이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우리 배단위 교회가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면서 내 뜻대로만 살아가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구원 얻은 자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기도를 하는 자답게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세상 속에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 받으십시오 한다고 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가 맞습니까? 나라 이가 맞습니까? 예? 나라 이가 맞습니까? 나라 에가 맞습니까? 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라에 나라 이가 맞습니다. 나라 이가 맞습니다. 예, 오늘 예배 순서에도 화면에도 나라 이라고 나왔습니다. 나라 이 무슨 뜻이에요? 나라 이 임하옵시며 무슨 뜻입니까? 나라 이 임하옵시며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암송을 하십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어느 나라에 임하는 겁니까? 제가 널싱홈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걸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미국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미국이요? 한국 아닌가?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나라에 임하는 겁니까?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개정개혁 성경이죠. 우리가 이 교회를 이사 오면서 성경책을
이제 새로운 성경책으로 바꿨는데 거기에는 나라가로 바뀌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문법적으로 옛날 번역을 고집하다 보니까 어색하게 나라 임하옵심으로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조금 이상하죠. 그죠? 나라 임하옵심이 이상하니까 어느새 우리 마음대로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고쳐서 외우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제가 언젠가 이거 말씀을 드리려다가 참고 참다가 오늘에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 바꿀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로 이제 해서 새롭게 개정개혁에 나와 있는 그걸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 쉬운 번역으로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임하옵시며는 무슨 뜻이고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솔직히 유대인들이 고백했던 카디시라는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이 기도문이 있었으니까 예수님도 아마 이 기도문을 외우셨을 겁니다. 그가 그의 나라를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의 날에 그리고 머지않아 가까운 미래에 이스라엘의 온 집안의 모든 세대를 지배하기를 이라는 그 카디시라는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유명한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셨습니다. 이렇게 첫 설교를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후에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마음과 삶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기도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배단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조금이라도 더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주기도문에서의 세 번째 간구는 그 뜻을 이루어 주소서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아버지의 뜻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